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하는 데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범하였던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사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이기시고 종의 품에 들어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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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그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하신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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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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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8월의 첫 주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삶 동안에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맑게 씻으시고 덮어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뜨거운 날씨 중에도 성경학교와 각종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진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켜 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지속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유가 풍부하게 되므로 베푸신 큰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탄식하던 시대처럼 국회와 정치권은 방종과 교만이 수년째 국민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각성케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하는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선교 강국으로 굳건한 남보로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케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4차 로잔 대회를 통하여
지구촌이 새롭게 부흥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 사역자들의 섬김과 기도를 받으시고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일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평강을 주셔서 계획한 바를 다 성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은총을 받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종훈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교회 안팎에서 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4일) 첫째 주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안수집사 원래배가 3부 예배 후 참신관 1층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 2부에서 4부 예배 시 강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학교수 주종훈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하는 생명나눔 캠페인을 8월 11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관 및 비전관 로비 생명나눔 캠페인 부스에서 진행합니다. 섬나장애인부 여름수련회가 8월 15일 목요일 비전관 기쁨홀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교회 학교 및 외국인 예배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2기 화요중보기도 학교가 9월 3일부터 비전관 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함에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신소식지 사랑누리 제68호 2024년 가을호 원고를 8월 25일까지 받습니다. 8월 10일 결혼 광고입니다. 홍원표 집사의 장남 홍성하 군과 황채미 양의 결혼식이 호텔 인터블고 대구에서 있습니다. 이명희 집사의 모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권고입니다. 29 중그룹 이사랑방 채미양 집사의 시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송요셉 요양병원 장례식장 특실이며 발인은 8월 5일 월요일 오전 6시 20분입니다. 7 중그룹 삼사락방 주숙향 집사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전문 장례식장 특 302호실이며 발인은 8월 5일 월요일 오전 6시입니다. 26 중그룹 15사랑방 윤성숙 집사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 101호실이며 발인은 8월 5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시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은 주종은 목사님이십니다. 케냐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으며 현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과 소망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공동체 동신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지만 한 번 더 말씀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가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주 질문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영리한 많은 사람들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가 제시했던 영생에 관한 질문보다 더 나은, 더 중요한 핵심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 영생, 삶의 풍요로움에 관한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질문과 함께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성경의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반문에 따른 율법교사의 답변에서 영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핵심 질문에 답을 제시하며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삶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 영생, 곧 삶의 풍요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확신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꿈꾸고 영원한 삶, 곧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취,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집중하기보다는 사랑, 곧 관계의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풍요는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관계의 방식, 곧 사랑에 집중할 때에 삶의 풍요로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기 위해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방식에 따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죠. 이 본문을 읽어가는 동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증거해야 할 제시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측할 정도로 친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과 관련된 삶의 풍요로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시해주는 답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는 한 사람이 아니라 문맥 안에서 보면 강도 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강도들이 정말 이 강도의 일종의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패거리들이죠. 이 강도 떼들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 옷을 빼앗고 두들겨 팹니다.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거의 죽게 버려두고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이 자리를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기름을 붓고 싸매고 치유해주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돌봐주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충실히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가게끔 이야기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성급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도와라 할 정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것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이야기로 제시해 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처럼 마이 스토리, 즉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야기에 참여해야 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삶과 연결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정체성과 소속감과 삶의 목적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덕적으로 누군가에 다가가 도움을 제공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돌보심의 은혜를 제공해 주는지 삶에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참여하고 그에 부합한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라라고 요청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돌보심의 은혜를 확신하고 힘써 살아가기 위한 복음의 진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내용은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괜찮습니다. 많이 더우시니까 제가 웬만하면 읽고 제가 웬만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출발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출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가오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인생을 여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행이나 도피는 아닙니다. 여름철 휴가 시절에 여행을 하거나 일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위안을 줄 수 있고 힘들면 되돌아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여정은 되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은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끊임없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읽어보았을 법한 존 번연의 천례역정이라는 내용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과정으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여정으로 이해하는 것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을 전문가로 인생의 가이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삶의 순간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입니다. 인생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문가인 것처럼 여행의 가이드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을 우쭐대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저는 좀 전에 안내를 받았고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케냐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사역, 곧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또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큐멘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문화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그 나라가 나의 삶에 익숙한 언어를 구사하지 않지만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래 맞는 삶입니다. 그러니 정착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삶 자체의 여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입니다. 이 인생의 여정길에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려가다가 30절 중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강도를 만나는 것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말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가는 길에 강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르는 것이 있었죠. 그 강도가 자기가 가는 그 시간에 자기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삶이
있다.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끝 무렵 2020년부터 2, 3년 동안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담아내게 하셨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생의 통제권과 주도권을 갖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고 너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어떤 상황을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존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상황을 의존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을. 그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했죠. 아벨도 장자권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전기가 나갈지, 언제 물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항상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에 너무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죠. 이 이야기 곧 30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당시 옷은 재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린 거죠. 맞았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거의 죽었다. 소외되고 버림받았다.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누가 이런 사람일까를 찾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강도 만난 사이일까? 그렇지 않나요? 누가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서 힘겨워하는 사람일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찾기 전에 자기 자신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옷은 당시의 소유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지만 맞은 것처럼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지만 외로움에 절절매며 힘겨운 자리에서 정말 외로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정직하게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힘겨워하고 내가 조금 나의 재산이 주어지면 편안해하고 없으면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외로워하고 이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 본문을 바라보실 때마다 누가 우리 주변에 힘겨워하는 사람인가를 찾기 전에 내 스스로가 먼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괜찮아야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것이다라는 그 이해를 우리는 너무 확신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으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마치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젊은 분들이 다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주 선명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편집해서 올립니다.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올립니다.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를 쉽게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만 드러내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내가 조금 괜찮은 모습을 가져야만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주님 앞에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익숙치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재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누군가가 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외로움과 고난, 고독 속에 고난을 경험하는 것처럼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 실제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에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가 이와 맞물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단기 선교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힘듭니다. 우리는 힘듭니다라는 말을 언어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기도는 익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은 강력하지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를 둔 아버지나 어머니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능력이 많으십니다. 아버지, 신실하십니다. 어머니,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의 능력과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엄마 아빠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엄마 아빠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빠, 저 힘들어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듭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참된 부모 아닙니까? 따라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인정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이해하고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어떻게 도우실지에 대해서 너무 예측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31절과 32절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읽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데 32절은 똑같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잘 접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원래 해야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어려움에 처한 자, 도움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제공하는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근데 마땅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위해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탓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직면시켜 주셨을까요? 우리가 삶이 어렵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주어지면 늘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머리를 먼저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정직한 삶의 현실을 인정한 다음에 누가 도울지, 어떻게 도울지를 결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모든 회복의 가능성이 자기 밖에서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에 누가 도울지, 어떻게 도울지를 확신하고 있다면 감사의 조건은 되지만 은혜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은혜의 경험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지 않나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밖에서 주어졌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물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밖에서 예레미야를 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항상 어렵다 보면 누가 도와줄지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 정말 좌충우돌했습니다.
뭐 지금은 말끔하게 생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낯설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사실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에 사역을 위해서 제가 중고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서 대중교통을 못 타고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고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중고차는 타면 바로 손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갈까 잘 몰라서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오랜 경험을 하셨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특정한 사람에게 도움을 얻어서 제가 이제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 메케닉, 엔진 오일 가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요청한 금액이 제가 케냐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들어갔는데 유학 생활에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갈 때 냈던 비용의 10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케냐에서 엔진 오일 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의 10배를 저에게 무리하게 요구했습니다. 뜯긴 거죠. 그래서 10배의 금액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노력하는데 성도들의 그 피땀 어린 눈물로 전해진 헌금을 이런 데 쓰는 것이 마땅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를 후원해 줬던 교회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권사님이 저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헌금을 좀 보내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계좌를 안내하고 헌금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용했던 그 평소의 10배의 금액의 또 다른 10배가 헌금으로 주어진 겁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내 사역을 위해 누가 어떤 식으로 돕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권사님,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 권사님의 그 사랑의 손길은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겹고 어려운 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도울지 어떻게 도울지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돌봄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돌봄의 방식이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읽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33절과 34절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위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이르러 보고 불쌍히 여긴 다음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이 사람처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돌보심을 제공해 주시는 위대한 은혜의 사랑의 주체 그리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셨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아시죠? 다 아시죠? 엄청나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 당시 개 취급했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 비유를 못 씁니다. 왜? 개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랑받고 존중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다. 이 말은 지금은 못 씁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개념은 분명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짐승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온 게 아니라 다가가기 완전히 어려운 유대인을 향해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가오시는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웬만한 경계는 넘어설 수 있어요. 언어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인종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질적인 가치가 다르면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완전히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형편없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가오기 제일 어려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가오시기에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옆에 있는 누가 생각나나요? 이웃집에 누군가가 생각나시나요? 정직한 답은 나 자신 아닌가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서 보면 다가오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돌보심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헛된 욕망으로 가득하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부정함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압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동신교회 성도님들 중에 다가가지 않을 그러한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오셨다면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외면당하고 외로운 것 때문에 힘겹다고 해서 내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도 우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처럼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죄인, 부정한 자, 더러운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다시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나의 동료다, 나의 친구다,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라고 가치를 새롭게 부여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며 옷자락을 베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사울, 형편없이 초라한 사울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널브러져 있는 인간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 인정은 끊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왜 다가오셨을까요? 망가져 있는 모습이, 정말 쓰러져 있는 모습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과정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돌보심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과정으로 바라보시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나는 해볼 만큼 노력해봤다. 그래도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과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과정으로 바라보시고 인생의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마지막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시점이 여러분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된 자를 찾지 않으시고 회복해야 할 자를 그리스도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회복해야 할 자를 찾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대체 불가의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망가져 있는 상처난 강도 만난 이 형편없는 모습에 다가오실까요? 우리는 대체 불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형편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 포기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다, 네가 아니면 안 된다, 너를 대체할 누군가는 없다, 나는 너에게 다가가겠다. 네 인생이 황혼에 있더라도, 네 인생이 이제 중년의 문턱에 있더라도, 네 인생의 젊은 날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다가가서 대체 불가의 존재인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돌보심의 은혜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돌보심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그냥 여기에서 회복시켜주는 대로 마무리 짓지 않으시고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4절에 보면 중간 이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기 위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상처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정말 힘겨운 모습을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반드시 주막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돌봄의 과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주막은 우리 시대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주막으로 사용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우리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연결성만 가지고 팬데믹 때 경험했던 것처럼 그냥 어떻게든 그냥 예배만 하면 된다, 아니면 막연하게라도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응만 두고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눈을 마주 대하며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서로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맞닿아서 함께 경험하는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우면 어렵잖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싶죠. 더우면 함께 모이는 거 정말 힘겹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 수 없지만 이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막 안에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동신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회복을 지금껏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회복을 경험하셨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맞닿으려면 이제 이 이야기에 참여하는 방식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상처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이 주막의 주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상처받은 자를 주막으로 데려와서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 공동체에, 주막과 같은 공동체에 사람을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에게 주인처럼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데나리온 2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데나리온 하나는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버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2는 이틀치 품삯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부탁하셨던 바로 이 강도 만난 이 상처난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해 열심히 도우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지금껏 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주막의 주인과 같이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가리켜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환대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죠. 그런데 이 환대는 기독교의 사역은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이 환대를 받아들일 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되갚지 못할 사람들을 향해 환대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했을 때 이 사람을 얼마나 쓸까, 누가 돌봄을 받으면 다시 되갚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돌봄을 위해 부여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주막과 같은 일을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데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도와라, 돌보아 주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대갚아 주리라. 주님의 약속 기억하시죠? 재림하시고 장차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부탁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왔던 너희를 향한 그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2 데나리온을 가지고 섬겼던 그 수고를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되갚아 주겠다라는 겁니다. 동신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입니까? 수성구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주막의 공동체의 그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데나리온 2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 있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탁을 받아 신실한 주막 주인처럼 지금까지 살아왔고 사역하고 섬겼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 안으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을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도움과 섬김을 위해 힘써 수고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총신대학교에서 사역하면서 매 학기마다 사당동과 양지에 정말 학생들을 위해 아끼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헌금의 장학 지원을 받아들일 때마다 가슴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받는데 동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이 자리에서 삶의 순간순간 힘겹고 괴롭고 정말 견뎌내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된 자로서 주막 주인처럼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했던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저는 정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세계 선교의 자리에 있는 모두가, 사실은 주변에서 동신교회의 사랑을 힘입는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 위대한 주막의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도전적인 현실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힘겹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외로움에 절절매며 힘겹게 살아가는 지금, 이 돌보심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우리가 예측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형편없이 초라하지만 우리를 받아 안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을 끊임없이 받아 안아주시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이 주막과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의 사역에 참여하는 믿음의 이 사역을 힘써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정훈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돌보심의 은혜를 힘입고 주어진 자리에서 끊임없이 돌보심의 은혜를 확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동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